그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저렇게 말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온전한 위격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또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런 말들도 이게 이제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좀 논리적으로는 어폐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이건 또 왜 이러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참 신앙 안에는 역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것은 이 역설을 알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구나라고 할 때 진리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안에도 사실은 굉장한 우리 생각에는 모순과 상반된 것과 역설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수학은 논리의 아주 표본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에도 모순같이 생긴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 4,5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제논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 문에서 이 강당까지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저 끝에서 이 곳까지 오려면은 일단 그 중간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을 지나려면 또 저 끝과 중간에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되고, 그럼 또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되고, 또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되면 결국 끝없이 그 중간 지점까지 오다가 결국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주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 거북이가 5m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뒤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이제 1km를 가는데 절대 경주를 할 때 뭐 거리는 상관없어요. 절대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자서가 아니고요. 경주를 하는데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끼가 거북이가 있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거북이는 얼만큼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끼는 그 다음 거북이가 있는 데까지 가요. 그러면 또 거북이는 좀 얼마를 가겠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절대 이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순 같죠?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무한대의 개념이군요. 무한대.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이 숙제가 풀리기 전까지 거의 2000년 이상 이걸 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150년 전에 칸토라는 사람이 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이제 밝히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왜 무한대 모르시죠? 수학에서 그냥 풀어봤지 무한대가 뭔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되죠? 뻔히 현상에서는 올 수 있는데 수학적 논리적인 사고에서는 못 오는 거예요. 이런 모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을 사실은 풀어야지 수학이 발달을 했고 수학이 발달해야 과학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세계도 사실은 이런 모순된 것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수학이나 과학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히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뚫어지고 알아질 때 굉장한 진보가 있듯이 신앙 안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이게 이제 알아지고 그걸 넘어갈 때 이렇게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쭉 태어나서 쭉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답니다. 쭉 살아왔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언제 못 박혔다고, 내가 언제 죽었다고, 자꾸 성경은 죽었다고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찔렀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못 박았다, 내가 죽였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더니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찌르면 찌른 거고 못 박히면 못 박히는 거지, 어떻게 찌른 자가 또 못 박히냐.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내가 함께 못 박혔는데 내가 죽인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도대체 누가 죽였고 누가 살고 누가 죽었단 말인가, 이런 막 헷갈립니다. 좀 멘붕이 오는 것이죠. 하나하나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쭉 연결시키면 정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문과 역설은 복음과 옛사람입니다. 복음은 참 신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멘붕의 진리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 것도 진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이 진리가, 이런 역설들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질 때 정말 내가 하늘의 영광에 속한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모든 의문이 풀린 것 같아요. 칸토가 이 무한대의 세계가 풀린 것처럼, 이제 알았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진리의 세계가 열린 것 같을 때 더욱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의문이냐면,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진리가 알아졌을 때, 근데 왜 나는 죽은 나는 살아있는가? 내가 못 박힌 것은 진리인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가? 이 상태에 대한 의문이 들죠.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언어와 개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한글로 쓰여졌지만, 물론 처음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그 모든 언어는 사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리고 언어에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의 개념이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때 땅의 언어로 우리가 자꾸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시공간의 개념으로 영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굉장한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창세전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말하는 이 생물체의 생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 온유라는 단어, 또 죄사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어의 개념차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다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바꿔지면 좋은데 어떤 거는 아무리 개념을 바꾸려고 해도 이 개념 자체가 안 바뀌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칸토가 무한대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서 논문을 딱 쓰고, 아마 그는 이 논문이 통과되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교수로 발탁될 줄 알았는데요. 그 논문이 통과되질 못했어요. 수학자들의 생각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개념이 이해가 서로가 다르면은 그 대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개념으로 우리가 재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누려는 집니다. 성경에서 죄사함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죄사함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죄사함,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들은 아마 죄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게 그냥 이제 없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가 있는데 죄를 없애줬다. 글자가 있는데 글자를 지워버렸다. 이런 개념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게 아마 이제 법적인 어떤 개념 같아요. 죄 항목이 있는데 그 죄 항목에서 이제 없어져 면제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마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죄사함은 굉장히 풍성하고 깊고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사함이라고 말씀할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 죄가 덮어진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애지 않고요, 덮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는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와 동일한 의미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냐. 구원받는 것은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를 덮느니라고, 덮다라는 이 칼립토의 원래 뜻은 파묻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 파묻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덮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 잘 때 관을 옛날에 하면은 흙으로 덮잖아요, 그렇죠? 파묻다, 덮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죄를 없앱니까? 아니면 덮어줍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죄를 없앤다라는 것은 자녀의 머리와 부모의 머리에서 죄를 지었다는 그 기억 자체를 지웁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를 없애줬습니까? 죄를 덮어준 것입니까?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죄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덮어줌으로 화목이 일어나는 것,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구원을 구약에서 아주 대표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집안에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을 제거하거나 죄인의 어떤 것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피가 덮은 거예요. 피 안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이 그 피를 볼 때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레위기에는 제사 제도가 많이 나와요. 이 제사 제도는 죄사함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대표적으로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는 이제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속죄하다라는 카파르의 뜻이 기본적으로 덮다, 이런 뜻이에요. 또 역청으로 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다라는 뜻이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100번 정도 나오는데, 원래 뜻은 덮다, 가리다, 그런 뜻으로서 속죄하다라고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100회 이상 나오는 속죄하다라는 원래 기본 뜻은 덮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덮어줬기 때문에, 죄를 덮었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고 속죄받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을 바울도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인용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가리어지다. 이것도 찾아보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죄가 덮어지는 것이고 죄가 덮어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의 의를 입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가 우리를 덮어준 상태, 그 상태가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좀 개념이 다릅니다. 덮어주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삶을.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상반된 것과 같은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뭘 또 날마다 죽을까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괴수다라는 말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두 가지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박해한 죄가 사함을 받았죠. 근데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덮어진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 자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죄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덮어졌습니다.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내가 행했던 죄는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형으로 썼으니까 현재 내 안에 악한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게 있으니까 내가 현재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옛사람은 내 안에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왜 그런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옛사람을 우리의 기대대로 왜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왜 그 지난 게 또 있냔 말이에요. 아니 새 것이면 새 것이지 새 제품이면 새 제품이지 왜 새 제품 안에 옛 제품이 들어있냔 말이에요. 새 것이 되게 했으면 옛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되지 맞지 않는가? 네, 첫째로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남아있는 이유는 혼과 몸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육으로 되어 있을 때 구원은 임의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이 임의와 아직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완성된 복음을 아주 강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그는 내가 아직 얻었지 않았고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룬 복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임의의 양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임의가 크게 느껴질 때는 이게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거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은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성취죠.
진노의 자녀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혼은 여전히 죄에 오염이 돼 있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지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에 대한 기억이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죄는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이런 지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은 완전하게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영이 완전하게 거듭난 것이지 이 지성은 오염돼 있어요. 이런 죄적인 한계만이 아니고요. 여전히 지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학, 과학, 영어, 철학 어려우시죠? 한문. 이게 아직 지성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능력적으로 우리의 지성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감정도 회복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상처받은 거 다 없어졌어요? 많이 개선이 된 사람은 있지만 상처가 하나도 없어졌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감정의 상처와 왜곡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의 방어 기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의지도 문제죠. 의지가 여전히 죄에 반응합니다. 의지가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나쁜 걸 선택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쁜 걸 아는데도 나쁜 걸 선택하는 이 의지는 여전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의지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자아 보호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 몸도 아직 완전하지 않죠? 성령 안에서 치유의 기적은 분명히 있지만 이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혼과 몸의 구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몸의 부활과 함께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완전한 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성화되는 만큼 혼은 계속 구속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평생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혼도 점점 거룩해지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구속되지 못한 혼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자아고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아직도 내 삶에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겠구나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야지 혼과 몸이 완전해지니까 이 옛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는 하게 하시되 옛사람의 힘을 확 빼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 강하죠.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어떤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더 악한 것 같아요. 믿기 전부터 내가 더 악한가? 도대체 이 옛사람은 왜 이러지?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런 탄식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모두에게 해롭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해롭습니까? 맨날 그 영원한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 속한 것에 맨날 집착하고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교만하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 아멘 하기보다는 왠지 의심하고 반박하고 또 교회는 얼마나 해롭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오염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아주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교회도 좋을 수 있도록 이 옛사람의 힘을 확 줄여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거듭날 때 이 옛사람의 힘을 확 줄여주지 않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확 줄어드는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확 줄어드는 경험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생각만큼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이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아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에서 내가 옛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옛사람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마 거룩하게 살고 복음도 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남을 도우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지 못하거나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단어는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나의 악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볼 때만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악만 봐서도 은혜는 안 나오고요. 나의 악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봐도 은혜라는 단어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럼 내가 원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늘 가르쳐주는 측정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악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살은 날이 적어서 죄가 다 폭로돼도 좀 견딜만 하네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건 죄가 더 쌓여가는 것이고 그 죄가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 도망가거나 숲에 다 숨어 지내겠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람들에게 숨겨주세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요. 죄가 덮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공개할 수 있는데 덮어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덮어주지 없애주지 않으세요. 왜 덮어만 주고 없애주지 않을까요? 없애주면 지가 원래부터 거룩한 줄 알아요. 그래서 덮어만 줘요. 너 자신을 알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덮어주는 거죠. 정죄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부끄럽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죠. 고통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옛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항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통해서 나는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지옥이구나.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거는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곳이 내가 원래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나는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있네.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네.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앉아있네. 그게 옛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수치와 심판의 자리가 합당해요. 근데 이 옛사람이라는 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이 죄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존재겠어. 내가 아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한테 가증하다고 말했겠지. 근데 죄를 덮어줘서 내가 나누는 그 나눔이 사람들은 은혜가 된다고 말을 하지. 만약에 덮어주지 않았다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나를 비웃겠지.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입에서 뭐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이 나와? 얼마나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수치와 멸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오늘도 칭찬과 사랑을 받게 하는구나. 그거를 알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의 고백과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10년 동안 옛사람이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온유와 사랑만이 흘러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자기 자의식을 인식하겠어요?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사실 10년 안 가도 되고 한 달만 그래도 자기에 대한 인지가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말 들은 게 그게 어떻게 교만이에요? 정당한 대우죠.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줄 때 난 그렇게 살았지. 난 그렇게 행했지. 내 마음부터 모든 행위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100점짜리니까 100점의 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겸손은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0점짜리인데 0점짜리로 사는구나. 두 번째는 나는 0점짜리인데 하나님이 100점밖에 하셨구나. 0점인데 0점이면 그냥 분수를 인정하고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되고 0점인데 100점 대접을 받으면 이건 내가 원래 받을 대접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점수를 주셔서 내가 마치 100점짜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룩과 겸손을 여러분 비교할 때 사람들은 거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거룩을 선호하죠. 거룩은 높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겸손에 대한 말을 한 걸 잘 압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요 보호자다. 교회에서 무엇이 첫 번째 덕이냐고 물으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덕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러면 세 번째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또다시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겸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남이 나를 모욕할 때 억지로 참는 것이 남에게 드러날 만큼 애써 참아내는 것이다. 대부분 이해되죠? 두 번째 단계의 겸손이 있는데 모욕을 당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침묵 중에 참아내는 것이다. 세 번째 겸손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나의 죄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모욕임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의 덕을 귀중히 여겨야만 하는가. 겸손은 자신을 그릇으로 인정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활동이 주는 유일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사람을 남겨두는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라는 안전장치로 이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되 늘 옛사람의 존재를 인지하고 회개하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지만 자신은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죠. 그러나 자신은 알아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자신은 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늘 이 옛사람을 인지했어요. 사실 내 안에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 있는 것인가. 과거에 그 죄도 기억하고 현재적으로 있는 그 옛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남들은 성자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안에 옛사람을 남겨놓은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 속에서 교만할 수 없는,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강하고, 내일 본문에 여러분 막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할 때 신이 내려왔다 이러거든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늘 아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당신은 신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을 내가 아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바울을 안전하게 하는, 바울을 진짜 참되게 했던 것은 그의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에요. 만약에 옛사람이 그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알려주지 않았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긴장 관계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장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옛 사람은 못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은 존재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리로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이렇게 과장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겸손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없으니까 반드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은 거룩과 능력과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옛사람이라는 이 겸손의 장치가 늘 몸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없는 겸손의 장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아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겸손이에요. 복음과 가장 잘 맞는 단어는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겸손이에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긴장 관계에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겸손이 없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복음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겸손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옛사람이 내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꼬라지를 알고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만할 수 없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의 거룩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거룩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룩은 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어떤 누구도 신앙이 어떤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결코 흠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바울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긴장 관계에서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믿음을 지켰대요. 의외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니. 근데 자기는 믿음을 지켰대요. 근데 어떤 믿음을 지켰냐?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평생 사도 바울은 옛사람하고의 싸움을 싸웠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그런데 이 싸우란 치열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옛사람이 없다면 믿음의 싸움은 없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옛사람을 네가 싸우면서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지만 너는 계속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의 옛사람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이라는 개념을 죄를 지워버리거나 없애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해롭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거에 너무 후회스러운 죄, 너무나 안타까운 실수, 너무나 큰 악이 있으면요, 잊어먹지 마시고 생생하게 기억을 하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회방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여러분, 죄는 덮어졌어요. 죄는 덮어졌습니다.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기억은 바울 안에 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겸손하라고 하는 이 겸손의 장치였어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할 때마다 정죄받은 게 아니고요. 기억할 때마다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대하는 통로였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개념을 지워버리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히려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을 사단은 자꾸 정죄로 끌고 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억할수록 내가 덮어줬다. 내가 덮어줬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기억으로 과거의 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가 생각나시면 떨쳐버리지 마시고요. 그래, 그게 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셨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 내가 옛날보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네. 그게 과거의 죄와 상처가 떠오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덮어줬고요. 하나님 기억 지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 지은 기억 있으시죠? 하나님 그 기억 지워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 기억으로 계속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겸손과 은혜의 통로예요. 현재는 더 심각하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옛사람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겸손의 장치예요. 너무나 불행한 일은 우리가 후회되는 죄와 실수와 악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현재 옛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잘난 사람은 맞겠죠. 좋은 일을 하겠죠. 이 사람은 사단의 성품인 교만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근데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많이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 나의 그 과거의 죄, 그 충만한 죄, 그것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새롭고요. 내 안에 이 옛사람이 끊임없이 죄로 올라오는 이 죄가 더한 이곳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죄지어라고 권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식이 내 과거의 죄와 현재 옛사람으로 죄인식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래서 겸손의 장치를 우리 안에 장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의 장치를 버리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옛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게 될까? 나는 어떤 처지에 돼 있을까? 그게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 과거의 죄를 덮어주시고 현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주님은 나를 오늘도 세워주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겸손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정죄의 통로로 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겸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죄냐 겸손이냐를 보면 돼요. 정죄당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와 옛사람으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죄와 옛사람을 통해서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겸손의 도구고 우리의 옛사람이 겸손의 도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왜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왜 하나님은 왜 이걸 확 줄여줘서 이거와 내가 싸우거나 괴롭힘을 안 당하게 할 수 없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겸손의 장치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바울이 겸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이 골치 아픈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는가? 예수님처럼 좀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초라함,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이 좌절과 낙심과 정죄로 흐르는지 아니면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는지를 좀 바라보며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내가 초라한 것이 다시 고백할게요.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은 은혜라고 겸손하라고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위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초라하고 연약합니까? 악하고 죄됩니까? 모자라고 부족합니까? 고통 가운데 힘겹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를 낙심과 좌절과 정죄로 이끕니다. 십자가로 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의 장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겸손의 장치가 늘 내 안에, 사실 또 밖에도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원망과 불신과 낙담으로 받아들인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밖에 겸손의 장치, 내 안에 겸손의 장치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나의 악은 드러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창세전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보좌에 앉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대접받는 것도 하나님 덮어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섭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늘 겸손히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도하겠습니다.